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자신만의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상황들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 보도 셰퍼가 지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린 시절에 난독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난독증이라는 게 일상적인 대화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글자를 읽고 이해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해요. 이런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창 시절에는 겨우 낙제를 면할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땐 파산 선고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살에는요 100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은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인데 처음에 57군데의 출판사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출판사 모두가 거절했대요. 그때 저자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버텼다라는 겁니다. 버텼대요.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만의 책을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그럼 우리는 어떤 행위를 살펴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의 초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심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을 시기적으로 분류해보면 이스라엘 포로가 되기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은요, 요엘, 오바댜,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요가,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은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의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유다 하면은 어느 나라인지 잘 아십니다. 그럼 그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지만 중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나 페르시아 포로나 별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포로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는 포로인 거예요. 이 당시 포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가장 먼저 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먼저 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용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왕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하나는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명령을 내줘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기쁘고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2, 14절 말씀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것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 땅을 대적하여 선언한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니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의 종으로 삼아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분명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나에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실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페르시아 초대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난 후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네.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을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약속을 이루려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루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차서 포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에스라 2장 64, 65절에 함께한 전체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었고 그 외에 그들의 남종들과 여종들 중에서 7,337명이었으며 또 노래하는 남자, 노래하는 여자 200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에스라 2장에 보면요. 그 수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 회중이 42,360명이었답니다. 남종과 여종들은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2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를 전체 다 합하면요. 49,897명이에요. 여러분 49,897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책에 기록하고 뭔가 남겨놓는다 하면 그냥 약 5만 명이라고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들의 수를 보라라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다 챙겨주셨어요. 예레미야 28장 6절에 곧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가 대언한 내 말들을 이루사 주의 집의 기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는 그곳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다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에스라 1장 4절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 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도와주고 자유롭게 헌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도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야,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 주셨어. 라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점차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게 돼요.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한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는 4장 2절에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올라온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의 시대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 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제안이 참 좋은 제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요, 혼합주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을 준다면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에스라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스스로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해요.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변할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한 순간부터 이들의 핍박과 방해를 받게 돼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이 모함을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명령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성벽을 잡고 있습니다.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돼요. 왕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것인데 영모를 꾀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막아버리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막아버리게 돼요. 16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학계 대언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초심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왔을 때는 모든 것을 갖춰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기뻤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심은요, 시간이 지나자 점차 식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장애와 방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장애와 방해가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욥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대로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끝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 24절 말씀에 보면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내가 증언하는 것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방금 전까지 70년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있었습니까?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그 집의 기구들 또한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예배드릴 하나님의 집도 없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같이 섬기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그들과 열정적으로 함께 섬겼던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똑같이 그들과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핍박과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심이 식어졌나요? 그들이 가졌던 처음 마음이 없어졌나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거절했나요?
현재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차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현재 상황이 좋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뛰어나서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까? 얼마나 갖춰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고 내가 예배드릴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행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장애와 방해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초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지라며 각자마다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순간과 지금 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할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해와 장애물로 인해서 혹시 우리도 이런 초심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초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까요?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지금 상황은 건축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왕이 건축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러보니까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16년 긴 시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아요. 그 16년 동안 계속 방해와 핍박을 받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작년에도 받았고요. 그 재작년에도 받았고요. 10년 전에도 받았어요. 계속 똑같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본문 4절에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 피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집은 널빤지로 만든 집으로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널빤지로 꾸몄다는 말은 지붕을 갖춘 온전한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진 채로 16년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집은 온전하게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원래 있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게 왔을 때 여기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자리야 라고 막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각자의 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이 땅이 내 집이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누군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해서 좋게 잘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요.
그리고 집은 집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안에 식기와 그 안에 모든 들어가는 물품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지만 단순히 집만 옮긴다고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또 그 집은 이상이 없는지, 또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사를 할 당시에는 그동안 내가 썼던 금액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사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는 이들이 언제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이 중단되면서부터 그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자신의 집을 건축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 한다면 다시 왕에게 말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함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왕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은 이들이 16년 동안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오고 가고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집의 상태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내 것, 내 집, 내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가족, 영적인 상태, 믿음에 대해서는 이들이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수많은 방해와 핍박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런 상황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고 영적으로 그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오직 구한 것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했어요.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었고 먹을지라도 늘 부족하고 마셔도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보라 그들이 적게 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른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집은 아직도 피폐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다름질해서 너희는 뛰어가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산물 위로 가뭄을 불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뭄을 내려주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요 식물도 다 죽습니다.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사람들이 먹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열매도 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영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학개서는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가 열심도 있고 성전을 지을 재료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상황과 환경가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70년 이전에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 작은 방해와 핍박 때문에 놔두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7절에도 똑같아요.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즉, 남 핑계 대지 말고 상황과 환경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길들이 어떠하였는지 그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처럼 암몬과 시돈에 편지를 써서 어떤 귀한 재료, 백항목을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어떤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떼다가 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 만큼 보여주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내 삶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고 있었던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라며 내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내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학생부와 청년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이 사역들을 같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사를 뽑을 때, 선정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뭐 구원받은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내려놓고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약점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과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개발될 수 있어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함,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해요. 그럼 반년도 안 돼서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회사에서 어떤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꾸준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무엇보다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이 대언자 학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들에게 들려져요. 나중에는 들려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16년 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 나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돼요. 16년 동안 방치된 그 하나님의 집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4년 만에 건축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멘탈의 연구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저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했다. 세 번째,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길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를 하라고 해요. 너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에서 소개한 대로 포기하는 이유를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실패를, 내 어려움을, 내 고난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항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에서는 인내를 하라고 말했어요. 버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8절,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아무것도 아닌 나의 아주 작은 그것으로, 나의 평범한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초심이 어떠한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크고 화려하고 어떤 뭐가 능력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